제가 이게 소개받은 오영석 교수입니다. 제가 우리 김재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봉랑 교수님 밑에서 6년 동안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그 신학의 깊이와 넓이를 학생 시절과 대학원 시절에 많이 같이 배웠고 여러 학생들과 함께 배웠으면서 그 교수님이 지니시고 계신 종교개혁 신학의 그 깊고 높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함께 그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고 또 배우면서 익히면서 내 삶이 매우 새로워졌고 기독교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삶인가를 우리 박봉랑 교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신대학교에서는 신약 교수로서는 우리 김재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경현 박사님 교수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스턴 대학에서 1953년에 학위를 받으셔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 신학계에는 가장 최신식으로 현대 신학의 신학의 흐름을 명료하게 잘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 밑에서 또 6년 동안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한신대학교에서는 또 아까 김재진 박사님 말씀하신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박용룡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신학의 두 거두인데 그 박용룡 박사님은 총신대학의 총장을 하시고 또 여러 다른 신학교 학장을 하시면서 한국의 보수 신학을 기쳐놓고 보수 신학을 가르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와 달리 김재준 박사님께서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신에 오셔서 진보적인 신학, 예를 들면 칼빈과 루터 또 그 외에 새로운 신학을 매우 깊이 넓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고, 나중에 김재준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 한국의 인권운동의 신작, 통일운동에 큰 기초를 놓으셨고, 복음이 우리가 예수를 진지하게 믿고 예수 제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능력 아래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잠재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비록 교인 수는 작았고 신학자의 수는 작았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우리 믿는 사람들,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좀 상응하는 그런 나라로, 정의로운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신학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주 우리나라를 빛내게 만드셨고 한국 교계의 신학을 세계 수준으로 만드신 우리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박봉랑 박사님, 그리고 우리 정경은 박사님, 이런 분들로부터 신학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 바젤 대학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세계적인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실존주의 철학을 강의했던 놀라운 학교입니다. 동시에 칼 야스퍼스와 함께 신학으로서는 20세기 종교개혁 신학을 전적으로 새롭게 쓰셨고 교회 개혁에 큰 역할을 하셨으며 종교개혁 신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세계적으로 알렸고 가르쳤고 강의했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강의한 곳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칼 바르트의 강의를 들으려고 미국에서, 홀랜드에서, 일본에서, 코리아에서, 브라질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칼 바르트의 교회학 강의, 저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성서가 증언한 예언자들의 복음, 예언자들의 증언, 또 사도 바울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에 입각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모였고 학생들이 아주 엄청나게 모여서 칼 바르트의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차고 넘쳐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신학 학생들만 아니라 법대 학생들, 의대 학생들, 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뭐 자연기학 하는 사람들 전부 칼 바르트 밑에 와서 도대체 칼 바르트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성서적인 진리가 햇불을 밝히고 있는가를 보려고 왔고, 많은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많은 신학자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했던 이런 놀라운 신학자가 칼 바르트입니다. 그러나 이 문외 인간학, 그 테올로기스 안트로폴로기라고 하는 신학적 인간학을 이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제자였던 하이니 오트와 로만 박사 밑에서 이 조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종교개혁 신학을 배웠는데, 우리 한국의 우리 그 보수 신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런 바젤이라든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이런 유수한 세계 대학에 가서는 한국에서 배웠던 신학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좁고 협착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많이 갈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신대학에서 이와 같이 폭넓은 종교개혁 신학을 아주 훌륭한 교수로 배웠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신학자들 강의를 들을 때도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우리 박봉랑이 칼 바르트를 칼 바르트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리고서는 한신에 와서 일생 동안 칼 바르트 신학과 루터의 신학과 어거스틴의 신학, 그 다음에 칼빈의 신학을, 또 현재로 들어와서는 몰트만과 판넨베르크 신학을 아주 폭넓게 강의하셨고, 또 그분의 훌륭한 많은 설교집과 함께 그분이 쓴 논문들, 그분이 쓴 글들을, 또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우리 박봉랑 교수님께서 천착한 깊이 연구하고 다뤘고 그분이 밝혔던 종교개혁 신학의 뿌리와 그 내용과 그 높이를 우리 박봉랑 선생님의 저서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분의 개인적인 깊은 신학적 성찰과 신학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때에 따라 토론도 하고 때에 따라 논의를 하면서 이 종교개혁 신학의 길을 새삼스럽게 같이 걸어가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에 그 강의할 내용을 실러버스를 만들어 주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박봉랑 교수의 생애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실러버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신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또는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성서적인 진리와 복음의 진리, 또 신학의 길을 새롭게 사색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뇌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나누어 드린 그 박봉랑 교수의 생애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실러버스를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이것을 이번 학기에 강의할 내용을 여러분에게 주마등격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서는 3월 8일 박봉랑 교수는 누구인가, 그의 출생과 신앙의 삶과 신학의 순례 여정,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잘 밝힌 글과 설교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영혼의 문, 이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은 좁고
험하다 하는 것을 이분이 굉장히 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박문왕 교수님께서 영혼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다고 하는 마태복음의 상상 속에 나오는 그 생명의 길, 영혼의 길에 가는 것은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고 넓은 길은 모든 사람이 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분이 목회자들의 모임과 신학생들에게 이 강연을 하셔가지고 굉장한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잠깐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3일, 그 3월 15일 날, 이 화요일에는 박봉남 교수의 관점에서 신학하는 자의 태도, 도대체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신학이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학자와 목사의 실존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굉장히 잘 다뤘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하고 새벽 설교하고 성서 강의하고 때에 따라 선교 활동하는 우리 목사의 실존, 목사의 사명을 루터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박봉남 교수님께서 밝힌 신학자와 목회자의 실존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목회 생활을 20년을 했든지 혹은 30년을 했든지 혹은 10년을 했든지 우리 목사가 누군가? 신학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신학자는 어떤 사상과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3월 15일 날 박봉남 교수의 관점에서 보는 신학하는 자의 태도, 설교하는 자의 태도, 목회자의 실존과 태도를 한번 밝혀보려고 하는 내용이 3월 15일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처럼 거기에 굉장히 섬세하게 자세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2일 화요일 날은 이제 그 박봉남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군사 정부 시절에 어떤 신학적 자유나 또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으나 우리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교회를 넘어서서 이 불의한 사회와 어두운 사회에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정치적인 책임이 필요한 건데 이 복음의 정치적인 책임, 교회 사회선교의 책임을 제일 먼저 서술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신학자에서는 박봉남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박봉남 교수님께서 쓴 책이 그 보네퍼의 책인데 보네퍼의 책 제목이 기독교의 세속화란 책입니다. 여러분 매우 생경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를 세속화되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기독교가 세속화 되느냐 하겠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세속화란 말이 신학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어떤 점에서 기독교의 세속화인가 하는 것을 이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네퍼란 책을 1976년에 쓰셨는데 이 책을 쓰시고서는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보네퍼의 책은 굉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고 매우 우리 신앙을 효과적으로 만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이 매우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이제 여러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의 유명한 책을 다 번역했습니다. 번역해 놓았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박봉남 선생님 책을 중심으로 보네퍼의 신학을 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follow m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독일말로 나폴게라는 말인데 예수를 뒤따르라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산상설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책으로서 독일과 유럽과 세계 기독교가 또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또 특별히 좋은 신학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는 삶인가를 아주 잘 밝힌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책을 한 번씩 꼭 사서
구독하시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네퍼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분이 39세로 히틀러 밑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로서 신학자는 보네포, 현대인은 보네포인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터틀리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킬토그라는 유명한 덴마크 철학자는 순교자의 피가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네포의 신학을 다시 공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그 활발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그 정열과 순결을 다 잊어버리고 매우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이 타락하고 부패한 기독교를 다시 회생시키고 소생시키고, 우리 기독교는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보네퍼의 여러 가지 책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는 책은 바로 이 점에서 크게 우리 한국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금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활발했던 초창기에 그 기독교의 엄청난 신선한 영향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교회가 우리 보네파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쇠퇴만 아니라 여러분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태리, 영국에 가도 유럽에도 기독교가 현저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독일에서도 기독교가 너무 쇠퇴해서 아주 소수 종교가 됐다. 따라서 우리 독일의 기독교가 다시 소생하려면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독일 교회를 소생시키는 중요한 책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 박봉남 교수님께서 큰 책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이 매우 은혜스럽고 감동적이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책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쓰셔가지고 박봉남 교수님은 당시 한신대학교 학장이 될 수 있는, 또 돼야 되도록 그렇게 많은 이사들이 설득해서 이 박봉남 교수님을 문교부의 한신대학 학장으로서 임명을 시키고 선임해 냈는데, 문교부 교육국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박봉남 박사님은 매우 온유하고 성격이 겸손하지만 이 책 내용이 군사 독재의 부패와 군사 독재의 억압을 비판하고 군사 독재를 척결하려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책 내용이 혁신적이고 책 내용이 개혁적이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은 운동권들과 또 새로운 사회를 열려는 목소리 보고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를 한신대학교 학장으로 임명하면 매우 위태로우니까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박봉남 교수님을 한신대학 이사들이 끝까지 총장으로 또 학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문교부에서는 박봉남 교수의 교수직을 박탈하겠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반대해서 박봉남 선생은 모대 학장을 못 하셨는데, 대신 많은 저서를 내셔가지고 우리 한국의 신학과 또 유럽의 신학, 미국의 신학과 한국 신학을 연결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화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하는 제자직의 신학, 이 보네퍼의 신학은 행동하는 예수의 제자직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자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신학자가 순교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로서 현대 와서 순교한 사람은 보네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자인 신학자였고, 그래서 현대 신학계와 교회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신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독일에서는 전 세계 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보네파의 나를 따르라 책하고, 또 보네파의 윤리, 또 보네파의 그 성도의 공동생활, 또 보네파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3박 4일 동안을 한 300~400명씩 모여가지고 집중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의 참된 지혜로 살아가려고 아주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토론하고 논의한 것을 저도 보았고 저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네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개혁시키고 갱신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삶도 새롭게 각성하고 목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굉장한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네파의 신학의 중대성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그분의 신학 훈련이 어떻게 됐으며 그분의 학위 논문이 성도의 교제라든지, 이분이 보네파는 미국에서 히틀러가 정권 잡았을 때 라이놀 리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너무 아깝고 너무 총명하고 너무 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보네파를 독일로 가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교수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유니언 신학교에 가서 이 보네파가 가르쳤던 교실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그 유명한 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보네파의 사진을 다 걸어놓고 보네파가 강의했던 의자와 그대로 놓고 이 강의실은 보네파의 강의실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 신학계에도 큰 충격과 영향을 준 사람이 보네파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보네파의 목회자로서 미국에서 연구와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활동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29일 날 나치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 항거하는 신학자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잘 알기도 모르기도 하겠지만 독일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1933년입니다. 그때 3월 1일 날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 모든 신학자들, 독일 모든 목사들, 독일 모든 신학생들이 전부 나치의 표장을 나치의 표를 달고 전부 강의하고 전부 하일 히틀러, 하일 영웅숭배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서 항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항거하면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신학을 독일 사회에 아주 넓게 활발하게 펼치려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는 이러한 히틀러의 영웅 숭배, 또 독일 전 교회가 거의 히틀러를 지지 고무 찬양했어요. 이렇게 도도한 불의의 사회를 향해서 전부 특별히 카톨릭이 앞장섰고 개신교 보수보다 앞장서서 나갈 때에 이 도도한 불의의 세력과 맞서서 복음의 능력을 찬란히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소교를 중심으로 이 히틀러와 맞선 신학자가 칼 바르트와 보네파였는데 칼 바르트는 보네파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스승입니다. 그러나 보네파는 칼 바르트 영향을 받으면서 때에 따라 비판도 하면서 이와 같이 두 분이 독일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찬란하게 밝혔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유럽에서는 이 보네파와 칼 바르트 신학을 매우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서와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자 하듯이 칼 바르트 신학과 보네파 신학으로 돌아가자. 이 칼 바르트와 보네파 신학을 현대에서 잘 밝힌 꼭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 노선을 따라간 사람이 우리 그 김재진 박사님이 그래서 공부하였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인데 이런 영향이 너무 크고 이 몰트만의 책을 보아도
자기들은 보네퍼를 너무 학생 시절에 좋아했고, 보네퍼의 옥중서신이라고 그 감옥에 쓴 서신이 세계 신학교를 뒤흔들었는데, 그 옥중서신을 자주 읽었고 옥중서신을 연구에 공부했다는 말이 이 몰트만의 책에도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유니언 그 히틀러와 투쟁했던 고백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고백교회가 있습니다. 또 일제 시대에도 고백교회가 생겼어요. 전부 우리 목사들이, 거의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해서 억압해서 했지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백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제일 십계명인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하는 이 고백교회 운동을 우리나라도 했는데, 이 운동을 먼저 한 분들이 보네퍼입니다. 이제 보네퍼 앞에 고백교회 목사들이 한 300명 됩니다. 이분들이 히틀러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란히 이와 함께 이와 같은 동등한 능력과 힘을 가진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치거나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들은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거부한다고, 이게 칼바르트가 글을 썼는데, 여기에 보네퍼가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고백교회가 세운 핑겔발트 신학교에 가가지고 교수직이 다 박살당하고, 이제 히틀러의 그 비밀 경찰이 늘 감시하고 돌보고 체포하려고 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독일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산상적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참된 제자직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독일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측면을 알고, 보네퍼가 거기 가서 산상설교를 강의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나를 따르랍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는 이 설교하기, 강의하기 전에 20분 동안을 학생들과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독일이 살리려면 전능하신 의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새로워지고 독일의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고서, 강의 시작 전에 20분 동안을 이 보네퍼 교수는 학생들 50명과 함께 깊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신학 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초대교회처럼 물질을 공유했습니다. 보네퍼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했던 일을 실천한 사람이 보네퍼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의 그 고백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의 집권이 아까 말한 1933년이고, 그다음에 독일적 그리스도인들과 교회한 거, 아까 말했던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학자들과 거의 90% 이상 신학자들, 90% 이상의 목사들이 전부 히틀러를 지지하고 고목하고 찬양했어요. 그다음에 독일 땅은 신성한 땅이고, 독일 역사는 신성한 역사며, 독일 민족은 세계를 구원한 민족이라고 해서 민족 메시아노를 부르짖으면서 독일 땅과 독일 피와 독일 역사를 그렇게 신성시한 것에 대해서 이 보네퍼는 그와 함께 고백교회 칼바르트는 어떤 땅도 어떤 민족도 어떤 국가의 지도 전부 피조물이고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된다는 것을 말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아주 히틀러가 싫어한 이 집단인데, 이런 면에서 고백교회의 영향은 지금도 살아있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트와 고백교회의 관계와 고백교회 신학 선언서를 바르트가 1934년 5월 27일부터 31일 날 고백교회 목사들 300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교회의 그 선언서는 5개항으로 되어 있는,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이 5개항이 매우 심오합니다. 사도신경과 같고 우리나라 십계명과 같은 이런 내용을, 역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총망라하고 정리해서 당시 히틀러의 막강한
억압 정치에 맞서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었던 놀라운 선언서인데, 앞으로 이 선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월 4일 날 보네퍼에 한 건데, 보네퍼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보네퍼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독재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히틀러는 처음에는 교회에 매우 친화적이었어요. 가톨릭에 친화적이었고 보수파 교회에 매우 친화적이기 때문에 독일교회 목사들이 처음에는 다 속았어요. 그러다 결국 히틀러가 제 발톱을 드러내고서는 자기가 히틀러를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독일에 보는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교회를 빼놓고 거의 모든 교회에서 히틀러를 메시아로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 바르트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루터를 생산하고 루터가 활동했던 독일에서 어찌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루터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한 것처럼 이 개혁돼야 할 교회는 고백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보네퍼와 칼발트 신학을 통해서, 현대에는 몰트만을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이런 측면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족했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 바탕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대학 신학부와 함께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독일 고백교회처럼 불법적인 독재에 저항하면서 또 인권을 수행하면서 인권 신장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화요일 날 고백교회가 세운 핑계발 신학 교수로서 영성훈련과 교회 수호를 시작한 분이 보네퍼인데, 이 책이 말하면 나를 따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인데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보네퍼는 도대체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복종이 없는 교회,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참으로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복종을 가진, 복종과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내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 없는 교회, 믿음과 복종의 관계, 앞으로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믿는 자가 복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믿는다. 보네퍼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밟을 때 신학교에서 20분 동안 강의 듣게 기도하면서 보네퍼는 이렇게 믿었은 거예요. 앞으로 이 핑계발 신학교에서 공부한 50명의 학생들이 부패한 독일 교회를 갱신하고 바로 세울 새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고 확신했고, 영적 참된 지도자는 산상설교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산상설교에 대한 이 세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네퍼가 쓴 말 가운데서 네 번째, 값비싼 은혜와 싸구려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처음 듣는 말입니다. 나도 학교 다니면서 우리 박bun남 교수님한테 보네퍼 세미나를 하면서 싸구려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한 보네퍼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보네퍼는 독일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해버리고, 예를 들어 복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사직을 줘버리고 장로직을 줘버리는, 이것은 값비싼 은혜고, 값진 은혜는 십자가를 향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피를 바치는 이런 값진 은혜인데, 이 값진 은혜가 너무 값싸게 그냥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렇게 해서 동대문 시장에서 싸구려 상품을 아주 많이 사들이듯이, 세계 시장에서 싸구려 물품을 엄청나게 사들이듯이 교회 목사들은 싸구려 은혜를 강단에서 수없이 교인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교인들이 싸구려 은혜라 배불러서 살찐 오리처럼
뒤뚱뒤뚱 나온다고 그렇게 그 표현했어요. 그 키르케고는 이 면을 보네프가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비밀 훈련이 나와요. 보네프는 말했습니다. 훈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학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훈련해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기독교 예수의 산상설교는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실습을 해보고, 그래서 이분은 신앙의 비밀 훈련, 이 비밀 훈련을 말하는 보네페가 쓰기를 옛날에 아주 그 로마 시대 혹은 그리스 시대에 아주 매우 고귀한 군인들은 아주 비밀 훈련을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병이 됐다는 거예요. 또 그 중요한 시랍의 비밀 종교에서도 그 비밀 종교의 신도들은 그 교리에 따라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어떤 종교에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독일 교회는 성경 연구 공부하는 훈련도 없고 기도 훈련도 없고 복종하는 훈련도 없고 모든 것을 은혜로만 해버리기 때문에 이 독일 교회가 속히 히틀러한테 항복했다. 따라서 훈련, 신앙의 비밀 훈련을 보네파는 그 팽글반드 신학교에서 신학생과 함께 하면서 이런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신앙의 비밀 훈련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 내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40일 금식기도 하는 목회자들이 한 2만 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혹은 60년대 목회한 분들은 매우 어려웠어요.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이럴 때는 목회자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분들이 갈 곳은 하나님과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막 뭐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 돈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몇 번 금식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모든 일이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이건 값비싼 은혜예요. 그러나 이 그 보네파의 그 신앙의 비밀 훈련은 이러한 모든 시련과 고통을 넘어서서 비밀 훈련을 한 사람만이 참으로 복종할 수 있고, 이 복종하는 자만이 예수의 제자로서 히틀러 이후에 독일 교회, 부패한 독일 교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군사로 보았기 때문에 신앙의 비밀 훈련이 시켰는데, 오늘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 신인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비웃잖아요. 목사들이 윤리 설교하면 너나 잘하잖아요. 왜 이랬어요? 이것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또 대형교회 목사들이 신앙의 비밀을 하지 않고 모든 값비싼 은혜로 축복으로만 모든 것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보네파가 말하는 신앙의 비밀 훈련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교회도 모든 교회인들이 신앙의 비밀 훈련을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6일 날, 4월 19일 날, 4월 26일 날 나를 따르라 해서, 이거 책임이다, 나를 따르는. 그래서 제자의 길. 내가 이제 지금 이따 조금 지나면 박봉랑 선생님께서 쓰신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자는 우리가 쓴 것처럼 앞에 좀 썼는데요. 영혼의 문은 제1번에 38번에 영혼은 좁고 그 길은 험하다. 이것이 목회자가 나간 길을 썼습니다. 설교자 혹은 성서 강해자, 또 선교해야 될 목회자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가 전부 넓고 안이하고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는 이 넓은 길을 다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망치는 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박봉랑 선생님과 하면 그런 점에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의미는 뭔가, 아주 보네파가 매우 잘 썼습니다. 한 번 부름받은 사람은, 보네파에 가면, 책에 가면 한 번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도 그를 예수의 부름에서 숨겨줄 수가 없어요. 가정도, 아내도, 나라도, 어떤 사회 이념도 절대로 막을 수 없이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룹의 특이성을 이렇게 쓰고 있고, 이따 내가 강의하겠지만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소명이 없는 목회자는 절대로 목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소명을 가지지 않는, 부름받지 않는 소명 목회자, 설교자의 모든 선교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신학교 들어갈 때 소명감을 많이 썼지만, 다시 한번 우리 소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 소명을 다시 보기 위해서 보네파가 말하는 나를 예수의 그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뭐고 그의 부르심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루터도 한번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와 거룩하게 된다는 것, 복종이 없는 그다음에 예에 따른 의미에서 특별히 그 산상설교의 신학적 강해를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4월 26일을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의 길을 보네파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중심으로 제자의 길이 뭔가를 잘 밝혔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네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데, 참 보네파의 특징이 이 유명한 신학자, 이분은 신학 학위를 22살에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교수 자격 논문을 26세 해가지고 천재적인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웠던 이 신학자는 뭐라고 보냐 그러면,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예수의 몸이란 거예요. 이거 참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현재 독일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는 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몸으로. 이런 면에서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해야겠지만,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지만 부패와 타락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본래적인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파 경우에는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 국민교회가 아니라 핑계와 신학교를 중심으로 고백교회 교회를 참여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말을 뜻이 알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강의에 썼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이 말은 종교 개혁자들이 말입니다. 중세기에 부패 타락한 가톨릭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이나 추인결이가 볼 때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종교의 신학이고, 이 칼빈의 기독 강요에 1, 2, 3, 4에 써져 있는 매우 깊고 아주 심오한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참여한 거, 그 다음에 세속사에서 교회 삶은 나그네의 순리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10번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보네파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서 나를 따라서 나를 믿으란 말은 나와 함께 죽자는 것이. 먼저 죽지 아니하고서는 예수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내가 출세하고 뭐 잘되고 뭐 명예를 얻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자, 그리고 나와 함께 부활하자는 이 바울의 말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을 보네파가 산상설교에서 50명의 신학생들을 그 고난 가운데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네파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인데, 이 그리스도는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현재하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남을 위한 존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ing for others예요. 남을 위한 존재. 절대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무슨 출세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남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는 남을 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남을 위한 교회로 일어설 때
예수의 몸이 된다고 그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리스도, 성신하신 분,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분. 그 다음에 그 9월 5일 날 보네퍼의 윤리입니다. 이 보네퍼 윤리가 매우 특이합니다. 보네퍼 윤리는 도른말로 게슈탈트 윤리인데 형성의 윤리예요. 내 삶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말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보네퍼의 윤리를 형성으로서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위임인데, 우리 보네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신학자들과 교회에게 위임하는 영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정치에서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경제가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문화에서 사회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는 내용이 위임론입니다. 아주 특별한 윤리의 관점인데, 이 면도 앞으로 더 다뤄보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적인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만다트, 위임으로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여러분 루터의 소명론을 학부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배웠으리라 생각하는데, 루터는 소명론을 카톨릭과 달리 생각합니다. 카톨릭은 소명론 뭐냐 하면 신부만이 소명론이에요. 신부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부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무슨 왕이라든지 무슨 대신 장관이라든지 선생이라든지 뭐 약사라든지 의사는 세속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직업은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전권 주장하는 것이 교황 정권 주장이 교황 무호소를 내세운 것이 가톨릭인데, 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경우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소명을 가진 것이고, 장사한 사람은 장사한 대로 소명을 가지고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 또는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명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이 소명이라는 것이 신부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루터의 소명론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사제론을 내세웠는데, 루터의 만인사제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만인사제론은 모든 사람이 신부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목사란 말이 아니에요. 만인사제론이라는 말은, 루터의 만인사제론은 모든 정치가, 모든 교육과, 모든 사회사업과, 모든 의사, 이런 모든 사회 일반의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전부가 사제의 일이란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책임적인 삶이고, 이것이 책임의 장소와 소명은 바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부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신도가 그런 강에서 소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의 의미인데, 이걸 보네퍼는 매우 자세하게 잘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비종교화라는 말인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책이, 이것이 박국랑 교수님의 기독교의 비종교화라고 보네퍼의 모든 책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이분이 밝힌 주제인데, 보네퍼의 비종교화, 이런 면에서 비종교적 해석이란 무언가, 기독교를 비종교적으로 해석한 게 뭘까? 여러분, 칼 바르트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는 것은 그건 반기독교적이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한 군데 앉아 있는 어떤 내적인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또 자기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종교랄 것 같고, 또 종교라는 것은 바르트에 하면 무언가를 내가 추구하고 잡아서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도 내가 잡아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예수도 내가 이끌어서 내가 내 소명을 이루어줄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교인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의미 종교가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만약 종교라고 하면 종교는 비신앙이고 종교는 반기독교라고 파르트가 반대했는데,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비종교라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보네포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감신의 변선한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다원을 말했는데, 종교의 다원나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또 샤머니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파트다. 이게 만약 종교 다원주의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비성서적이고 개혁적인 신학과랑 빗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종교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종교 시대의 기독교. 보네포는 옥중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테크닉 소사이티, 최고로 발전된 독일 기술사회에서는 하나님 없이 모든 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목사들이 설교하냐고 그러면, 뻔뻔히 말하면, 너희들은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통과 시련에 부딪혀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해왔고, 그렇게 그걸 읽는데, 뻔뻔히 말하기를, 이런 기독교는 삶의 중심에서 예수의 복음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독교는 삶의 변두리에서 기독교를 해석하기 때문에 산상설교와는 매우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설교는 병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눈물 흘리고 금식교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고 부들 때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독교로 보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를 변두리 기독교로, 삶의 중심에서, 센터 오브 라이프, 삶의 현장의 중심에서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성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된다고 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이 올바른 삶의 복판에서 그리스도를 해석한 것이고, 무종교 시대에서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종교적 해석을 내가 4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생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생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부르자. 여러분, 한 며칠 전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데,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인문학에, 한국의 어떤 인문학자도 이어령 교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어떤 교수도 이어령 교수만큼 탁월한 인문학적인 소설, 시, 평론을 꿰뚫은, 철학과 기독교를 꿰뚫는 이 학자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분이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상상력, 내 창의력으로 전부 했고, 내 서재에 있는 모든 책, 내 집 전체를 내 능력으로 다 사들이고 내가 했다고,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내 주체로 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고 고백한 뒤로는 이 모든 게 내 잘못한 오해한 것이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책들도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내가 모든 논문과 글도
다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것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아까 그 보네퍼의 삶의 중심에서 이제 이효령 선생님도 죽을 때 죽게 된 1년 전에 책을 쓰셨는데 우리 기자와의 대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 있게 썼어요. 신앙 고백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그 삶의 중심에서 생의 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적 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약적 의미에서 해석인데,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픈 서신에서 너무 쉽게 기독교가 신약으로 넘어가지 말라. 구약은 철저하게 이 현실과 대결하고, 이 현실의 역사 문제와 대결하고, 이 민간의 고통과 대결하고, 인간의 물질과 대결하고, 인간의 구원과 대결하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책이 구약책이고, 이 구약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배워서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체결의 문제가 바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완성이고 구약의 새롭게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고 해석하는데, 이 구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이따가 다시 그 강의할 때도 더 첨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네퍼의 성서 해석인데, 여러분 성서 해석 때문에 교파가 갈라집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뭐 합동축이 약 한 150가 넘는다는데 이 모든 것이 성서 해석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 해석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종교개혁 신학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슈인데, 이 보네퍼의 성서 해석의 표준, 어떻게 성서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데 표준이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계시하는 증언. 그 성서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문자 주고 하늘에 뚝 떨어진 책이 아니고, 또 성서는 생물학 책이 아닙니다. 성서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서는 정치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서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서는 천문학 책이 아니에요. 성서는 과학책이나 물리학 책이 아닙니다. 흔히 많이 성서를 사랑하고 성서에 깊이 존경을 가진 사람들은 성서는 모든 학문 중에 학문이고 모든 학문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문학이 아닙니다. 성서는 생물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서는 자본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서는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성서는 여러분 정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성서가 어디에 대통령 선거라고 나옵니까? 성서가 어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성서를 모든 사회의 일자도 틀림없는, 일점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그 본심은 경건해서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성서와는 너무 다른 이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성서 해석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인데, 성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1.1획도 틀림없는 것은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계시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책이라는 점에서는 성서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해석이 매우 중요한 건데, 성서의 본질이 뭐냐면, 성서의 본질은 칼 발트로 바뀌었는데 성서 안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성서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는 천문학 세계가 아니에요. 생물학 세계가 아닙니다. 성서의 놀라운 세계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도 못하고 어떤 누구도 생각이 못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해방하고 구원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책이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서 해석의 본질을
꼭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네퍼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계시하는 안에 승하는 성사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와 현실, 이것이 성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를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책으로 보네퍼는 해석합니다. 구약에서 제시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완성한, 성취한 이 책으로 성서를 번역 해석하는데, 내가 요즘 칼 바르트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요.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를 보면은 모든 왕들이, 거기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몇 서너를 빼놓고서는 전부 부패 타락했어요. 바르트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구약의 왕들이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우상 섬기며 사람을 아주 이렇게 많이 죽이고 부패 타락한가? 바르트는 이게 해석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메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는 예언자요, 메시아는 왕이요, 메시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참으로 진정한 왕권, 왕의 통치를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왕들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직에서 바르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바르트가 이렇게 밝혀 주었는데, 이런 면을 우리가 그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여러분 성서는 그때 거기에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와 대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먼저 계시록이 써져 있는 역사적인 정황과 토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 상황, 그 고난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거기 나타나는 모든 상징적인 것이 우리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 한국 모든 부패 타락한 이단들을, 이만희를 비롯해가지고 문선명, 박대신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도 있어요. 독일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어요. 이 모든 성서 해석들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다 제껴버리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성서에게 큰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기에, 포로 시기에, 또 초대교회 교인들의 박해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현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를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그때 여기와 그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유명한 철학자면 신학자인 킬트이 말했어요. 모든 신학은, 모든 설교는 at the same time, 동시적이 돼야 된다. 모세에게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같은 현존이 오순절에서 성령으로 임했듯이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내게도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킬케골이 성서의 동시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킬케골 말하기를 성서의 동시성이 일어나는 설교야말로 바른 설교란 거예요. 그때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했어도 오늘 나하고 관계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나한테 참으로 생명을 살리고 내 병을 치료하고 내 눈을 밝혀주고 어둠의 빛 빛이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은 그때 거기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성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킬코인이 말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성서 해석에 매우 중요한 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네퍼의 성서 해석의 예로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을 요약하면서 보네퍼는
어떻게 그 창조와 타락을 보았을까?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그 시편 속에 있는 그리스도, 보네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성도의 공동 생활에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책인 이 내용인데, 이것을 가장 먼저 개혁자를 밝힌 사람은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몸부림을 쳤어요. 루터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얻고 싶고 하나님 사랑을 얻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은 루터에게는 그 중세기에 불칼을 들고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루터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성서를 못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기를, 우리 종교개혁주일날 10월 30일 날 우리 목사들이 신학이 없으니까 신학이 천박한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루터가 로마서 1장 14절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산다, 갑자기 깨달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목사는 이게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는 전혀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루터가 자기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베드로 성당의 그 채플에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깨달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피눈물 난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루터처럼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권해하고 힘든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목사들이 의인론, 내가 다음에 의인론을 설명하겠지만, 루터의 의인론을 참으로 이해하려면 루터만큼 치열한 성서와 대결이 필요해요. 루터만큼 놀랍게 여러분 영성수련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10월 31일 날 루터가 의인을 믿음을 깨달았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시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시편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루터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기서부터 루터의 의인론이 시작합니다. 이분이 10년 동안을 잠을 못 잤어요. 폐폐 말랐어요. 그래서 루터의 신부가 물어요. 왜 예수님은 너한테, 루터 당신한테 그렇게 고문하지 않고 너를 사랑으로 대하고 너를 칭찬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폐폐 말이냐. 그러니까 루터가 말합니다. 신부한테, 고해 신부한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게 심판한 은혜밖에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10년 동안을 고민한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루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려면 신비주의자들의 책을 좀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중세의 최고의 신비자가 있어요. 소이제라고 하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걸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데, 루터는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독일 신비주의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먼저 주시고 요구하신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영선 목사에게, 우리 김재진 박사에게 의를 요구하거나 사랑을 요구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오영선 목사와 김재진 박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처럼 의롭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너를 의롭게 하신다. 이 말을 듣고서는 이분이 신약 읽을 때에도 전혀 읽지는 못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죄인 루터에게 의를 요구하니까 루터는 하나님께 분노를 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이 요구하는 그 의를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노한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없는 내 하나님 의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루터 글을 읽으면요, 이 의에 관한 글을 읽을 때는 루터는 성경을 몇 번 덮어버렸어요. 의란 말이 나오면 루터 벌벌 떨면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거, 왜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 버리셨냐? 예수님이 버림받았냐? 예수님 버림받은 것은 루터 자신을 위해서 버림받은 걸 깨닫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주석에 보면, 서론에 보면은 루터가 로마서 주석 서론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나는 구원을 얻었다. 비로소. 여러분, 루터가 그거 못 얻었겠어요? 19살 때 대학 다니다 다 그만둬버리고 수련에 들어가가지고 일생 동안 예수 제자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여자들 생각나면 막 생각하면 채찍으로 온몸을 갈겨가지고 피가 떨어지게 됐는데, 떨어져 매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고행해도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고행을 많이 해도 금식을 기도해요. 그 루터가 썼어요. 만약 금식을 말한다 것 같으면 나만큼 많이 금식한 수도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의인론을 여기까지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비로소 이제 거듭났다. 전에는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의란 말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던져버리는데, 이제서 하나님의 의는 내게 꿀소인 만큼 달고 달다. 나는 이제서 천국 문이 내게 활짝 열린 것을 경험했다. 나는 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루터의 투쟁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성경이 있다가 하나님을 얻었다고 한다든지, 뭐 베드로 성당을 등기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깨닫다는 한국의 목사는 전부 거짓말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앞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5월 마지막인데요. 5월 31일 날 신앙의 비밀 훈련. 그래서 신앙의 비밀 훈련은 무엇인가 이게 썼는데요. 신앙의 비밀 역사적인 동기, 신앙의 비밀 훈련의 내용, 이거 3가지로 크게 썼습니다. 날마다 성서의 메시지를 읽고 명상해. 루터는 뻔히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한 구절을 일주일씩 내 살과 피가 되도록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말하기를 모든 기독교의 사회 참여는, 의의 행동은 성서의 명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의 기도, 복음적 금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교회 뽀네페의 신앙의 비밀 훈련과 한국교회 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서론을 내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